그래서 인사해야 될 것 같은데. 내가 하나도 못하는데 들어가. 그냥 전개 그냥 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드디어 십계명 마지막. 와, 벌써 그러셨어요? 좀 아쉽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근데 진짜 벌써가 아니라 이제 옆에 사람이랑 인사하세요. 원망과 지적 대신에 원망과 지적 대신에 칭찬과 감사로 칭찬과 감사로 하나님의 만복을 향유하세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만복을 만복을 향유하세요. 향유하세요. 아, 감사합니다. 향유하세요. 네. 향유하세요. 정말 십계명을 갖다가 올바로 그 깊은 뜻을 이해한다는 것은 정말로 예수님의 약속대로 내 생명이 살고 내 생명이 더 풍성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네. 십계명을 마감하는 이 시간에 네. 마음에 새기면서 다시 십계명을 우리의 심령에 아로새기는 네.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윤정 씨부터 네. 읽어주세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네. 네, 잘하셨어요. 오늘 수업 출애굽기 30강 세상을 다 가져도 백인들만 사는 데가 어딘 줄 아세요? 성경에 나오는데. 백인들만 사는데? 그 무슨 골짜기? 네, 흰놈의 골짜기. 맞힌 거나 다름없어. 네. 예레미야서 7장 32 한번 웃었어요. 네. 예레미야서 7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사당을 건축하고 그 자녀를 불살랐나니 내가 명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에 생각지도 아니한 일이니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날이 이르면 이곳을 도벳이라 하거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칭하지 아니하고 살육의 골짜기라 칭하리니 매장할 자리가 없도록 도벳의 장사함을 인함이라. 흰놈의 아들 골짜기는 예루살렘 서쪽에서 남쪽에 걸쳐 있는 골짜기예요. 네. 예. 그곳에는 항상 불이 타고 있었어요. 그 이유는 뭐냐 그러면 예루살렘 성에서 나오는 쓰레기들을 여기서 태웠기 때문이에요. 소각장이 있었구나. 소각장이었어요. 그러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도벳 산당을 짓고 몰렉 신을 섬기면서 네. 이방인들이 하던 짓을 그대로 행했던 거예요. 예. 어린 아이를 태워서 인신 제사를 지내는 끔찍한 일을 저질렀는데 우리 열왕기에서도 배웠어요. 예. 어떤 왕인지 이름은 기억 안 나는데 자기 왕자까지 태웠잖아요. 맞아요. 네, 그죠? 예. 네. 너무나 기가 막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명하지 아니하였고 생각지도 아니한 일이다. 자, 왜 그 소중한 자녀를
불살라 제물로 바칠까요? 왜? 그러니까. 그러니까 뭘 받으려고? 네, 왜? 복 받으려고. 네, 복 받으려고. 그런데 왜 자기 자녀를 갖다가 불태워요? 그렇죠. 그건 본능을 거스르는 거 아니에요? 네, 아니 그거는 뭐냐 그러면요. 신에게 잘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아. 그러니까 치성을 드리고 열정을 바치고 그죠? 어떻게 하면은 저 신이 기뻐하고 와. 저 신이 나한테 복 내려줄까? 그 신을 기쁘게 해야지 복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야 문명에서는 뭐냐 그러면 사람의 심장을 갖다 바쳐요. 와. 네. 참. 잔인하다는데. 전쟁을 일으켜요. 왜냐 그러면 자기 백성들의 심장은 안 되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심장을 얻기 위한 전쟁을 벌여서 포로들의 심장. 진짜 나쁜 목적이다. 그게 정말. 왜 그러느냐 그러면 점점 귀한 것이 무엇이냐를 생각하는 거예요. 자꾸 그죠? 어떤 걸 바쳐야지 좋을까? 뭘 이걸까 저걸까? 그러다가 사람의 심장이야. 근데 그거를 넘어선 것이 뭐냐 그러면 자기 자녀인 거예요. 최악이다. 진짜. 그러니까 이게 뭐냐 그러면 얼마나 기복신앙이 나쁜 것인지 알겠죠. 네. 예, 기복신앙을 하면은 종교 지도자들의 하수가 되어서 그가 시키는 대로 하게 그렇죠. 되는 거예요. 예. 세상은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개성과 특성 각각 다른 것들을 주셨어요. 네. 그것을 행하고 살라는 거예요. 나만이 바칠 수 있는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뭐예요? 종교가 판을 칠 때마다 일어나는 현상은 뭐냐 그러면 회기라예요. 일사불란. 네. 그러니까 공산주의하고 똑같죠. 그죠? 군국주의와 일본이 군국주의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천황이 신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사불란한 그미 강조되는 거예요. 대형 교회, 큰 교회도 그죠? 보세요. 일사불란함. 거기서 말 잘못했다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중세 시대가 뭐예요? 암흑 시대라고 그래서 네. 일사불란함이 강조되더라고요. 르네상스가 뭐예요? 종교 중세를 무너뜨린 르네상스가 각자 가지고 있는 특성과 개성이 발현된 시대가 르네상스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거스르면서 하는 게 종교의 이름으로 행해진 것들 아니에요. 그걸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 예배는 굿이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굿으로 생각해요. 그 예배에 목숨을 걸라는 그 얘기는 어떤 말이냐 그러면 예배에 나와서 은혜를 받으라가 아니라 그 굿을 안 드리면은 벌을 받으니까 와서 졸더라도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걸로 바뀌었잖아요. 네. 헌금이 뭐예요? 복채가 되었어요. 기도가 주문이 되고. 네. 그죠? 그렇게 변질된 이유가 뭐예요? 기복신앙 때문이에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렇게 저렇게 하면 하나님을 감동시킬 거다. 기복신앙은 뭐예요? 주기도문을 읽어보면은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늘 보좌를 움직이라고 그러죠. 그 뜻은 뭐예요? 자기의 뜻이 관철되게 하라는 것을 가르쳤죠. 근데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주기도문을 읽어보면 어디 하나 자기의 뜻이 관철되게 하는 기도문이 없어요. 맞아요. 네. 그저 일용할 양식 정도? 그죠? 그 정도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종교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들먹이고 있지만 하나님과는 정반대로 가고 있는가를 아셔야 돼요. 바로 자기 자녀들까지 바치게 된 거는 뭐냐면 기복신앙 때문이고 기복신앙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와 제사는 신께 드리는 뇌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뇌물. 네. 그거를 본질을 알아야 돼요. 네. 그러니까 가장 귀하다고 하는 거를 높을수록 비싸잖아요. 뇌물. 그렇죠. 그래 조개 한 마리에 100만 원짜리도 있대요. 와. 아 진짜로. 무슨 무슨 네. 조개기를. 아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걸 사. 왜요? 뇌물이니까. 아. 뇌물. 그러니까 가장 귀한 뇌물로 생각한 게
자기 자녀죠.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뭐 태워서 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더 많은 번영을 얻기 위해서 자기가 그 자기 목숨을 바치면 안 되잖아요. 자기가 못 받으니까. 그러니까 자기 자녀. 아, 진짜 너무 아니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이제 그렇게 해갖고 그 다음에 이제 기복신앙에서 일어나는 또 다른 것은 매춘이에요. 이건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저희가 산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서 하니 이는 그 나무의 그늘이 아름다움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이 행음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을 하는도다. 이것은 뭐냐 그러면은 바알이나 아세라, 그 몰록이니 뭐든지 신전이 있잖아요. 네. 거기에 신의 여자들이 속해갖고 그 신의 그 파워를 얻기 위해서는 그 신전에 속한 여자와 관계를 맺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 남편의 하는 일이 영신통치 않거든요. 아내가 말합니다. 아무래도 바알 신을 찾아가 치성을 드려야겠어.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아내는 없는 돈을 마련해서 남편에게 챙겨줘요. 남편은 목욕제기하고 산꼭대기에 있는 신전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기는데 아내는 떠나는 남편에게 두 손을 모으고 정성스럽게 기원해요. 제발 복 내려주세요. 산에 도착한 남편은 가쁜 숨을 가라앉히면서 마련해간 재물을 바치고 신전에 속한 신의 딸과 관계를 맺어요. 그리고 내려와요. 그러면 잘 빌고 오셨습니까? 다음부터는 잘 될 거예요. 이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생각을 추억이다. 잘못한다는 뭐야.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네.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번영을 지상 목표로 세운 나라에서 만연하는 두 가지는 뇌물과 매춘이라고 하는 거. 네, 뇌물과 매춘. 당연히 부패가 판을 치게 돼요. 예. 그러면서 점점 피폐해지죠. 여러분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는 깜짝깜짝 놀라는 게 너무너무 많대요. 너무너무 많대요. 우리도 아주 지하철 그다음에 어디를 가나 깨끗한 화장실이 있죠. 네, 맞아요. 전 세계 최고. 맞아요. 진짜. 근데 우리들은 정작 우리들 자신은 그렇게 느끼질 않아요. 뭐 불만이 많어. 왜 그런 줄 알아요? 번영을 앞세웠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빠른 시간 내에 번영을 이루었을지 몰라도 네. 영혼과 마음이 피폐해진 거예요. 그게 외국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아, 왜 그 깜짝깜짝 놀라는 거 밤에 네. 저기 주변 공원에 가서 운동하는 거 보고 기절을 하는 거예요. 밤에 저기 나가도 외국 되냐고. 사람. 그쵸. 자기네들은 못 나가. 맞아. 시안이. 저도 미국에서 공부할 때 바깥에 밤에 안 나갔어요. 예. 그 아름다운 공원과 산책로인데 큰일 나는 줄 알아요. 그다음에 또 하나 놀라는 건 뭐냐 그러면 혼자서 밤에 저기 가로등 밑에서 운동하는데 마스크를 끼고 있는 거 보고 깜짝깜짝 놀래요. 아무도 없는데도 아무도 그렇게. 없는데. 아. 그러잖아요, 요즘. 예, 맞아요. 그렇게 최고의 우수한 민족인데도 왜 너희들은 자부심이 없고 그러냐. 바로 이게 뭐냐 그러면 번영을 했을 때 뇌물과 매춘과 부패가 판을 치고 네. 그래서는 자존감이 없어진 거예요. 이거를 갖다가 빨리 물리쳐야 돼요. 자, 부패와 거짓을 갖다가 해결하기가 너무나 어려워요. 네. 근데 이제 그것을 해결한 나라가 싱가포르예요. 부정과 부패에도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데 어디서 손을 써야 할지 막막한 상태였는데 리강요 수상이 등장하면서 그 나라의 변화가 시작되었어요. 리강요 수상은 오직 부정과 부패 문제 하나만 붙들고 씨름했어요. 네. 그러자 가닥이 잡히기 시작했어요. 네. 그 심각한 문제들이 하나하나 저절로 해결되기 시작했어요. 부정과 부패가 없어지자. 네. 지금 세상에서 가장 깨끗한 나라가 되고 덤으로 부자까지 되었어요. 신뢰가 회복되자. 그런데 그에 따르는 후유증도 만만치 않아요. 그건 뭐냐 그러면
싱가포르에서는 껌도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살 수 있을 정도가 됐어요. 껌도. 진짜. 껌까지? 왜 그러냐 그러면 아무데나 껌 뱉는 껌을 줄이기 위해서. 예.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도 규제가 많으니까 숨도 크게 못 쉬는 거예요. 네. 이것이 뭐냐 그러면은 사람의 한계를 드러내는 너무너무 좋은 예예요. 네. 네. 번영을 추구하면 부정부패의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이고 부정부패를 추방하면은 사회가 경직되어서 늘 긴장하면서 살아야 해요. 네. 그런데 반가운 소식은 뭐냐 그러면 싱가포르를 비롯한 동남아 국가에 성령의 바람이 불고 있다는 거예요. 네. 지금요? 네, 그럼요. 이게 뭐냐 그러면 이건 단순한 현상이 아니에요. 인간의 모든 문제는 오직 영적인 접근으로만 해결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예예요. 여러분 성령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 방언을 하고 예언의 은사를 받고 그런 것이 아니라 보혜사 성령을 보내리니 네. 내가 너희를 떠나 빨리 가는 것이 유익하니라. 요한복음 16장에서 말씀하셨어요. 네. 그건 뭐냐 그러면 내가 가야 보혜사 성령이 오신 텐데 그 보혜사 성령이 내가 가르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네. 예수님께서 저는 말로만 가르치지만 예수님께서는 모든 행동과 삶으로 그 가르침을 보여주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생생한 동영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게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 성령을 받을 때는 그 억압된 상태에서도 자유를 느끼는 거예요. 자유로움. 그러니까 기꺼이 그냥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결심을 하지 않더라도 하나만 생각하면 돼요. 내가 이랬다가는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 실망하실까 그 생각만 하시면 돼요. 네. 예.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드레핀 백합바를 보거라. 뭐 심지도 않는데 저렇게 잘 먹이는데 그것만 생각하면은 걱정하고 있는 내 자신을 보거나 거짓말하고 있는 내 자신을 볼 때 안 하게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저는 힘이라고 하는 것은 남을 살리고 돌보는 데 사용해야지 국가건 개인이건 정부건 힘 자랑하는 거에 분노를 느낀다고 그랬어요. 네. 교회에서 특히 그렇죠. 그죠? 예. 그것만 없어지면은 정말로 자유로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그러한 일들을 행하는 데 있어서 마지막은 뭐냐 그러면 바로 탐심이 문제라고 하는 거. 탐심. 예. 십계명은 절대로 사람의 자유를 가두는 창살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쓰레기와 폐허를 해치고 자리 잡은 아름다운 꽃밭과 푸른 초원을 지켜주는 튼튼한 울타리라고 하는 것. 혼돈과 공허와 흑암에 사탄 공학을 몰아내고 질서와 충만과 광명으로 가득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튼튼한 성벽이 된다라고 하는 것. 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창세기 1장에 나온다는 거 아시죠? 네. 네. 혼돈과 공허와 흑암. 그 반대가 뭐예요? 혼돈은 뭐예요? 질서. 네. 그죠? 공허의 반대는 충만. 흑암의 반대는 광명. 네. 그래서 예수님이 맨날 하시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내가 이렇게 행동할 때 얼마나 가슴 아파하실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저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기독교가 생명을 살리고 그 생명을 더욱 풍성케 하신다라고 하는 것. 절대로 이것이 어떤 감옥이 아니라 정말 울타리가 되고 성벽이 된다라고 하는 것. 네. 그래서 잊지 마시고 네. 기쁨으로 이렇게 잘 지키셔야 돼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로 정해 주셨는데 그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누가복음 12장 15절에서 말씀하신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고 하신 말씀을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탐심을 금하신 이유가 단순히 욕심을 부려서 마음의 평정을 잃고 남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 근본적인 이유를 아셔야 돼요. 네. 자, 십계명에서 금하신 살인, 간음, 도적질, 거짓 증거 등등은 일반 사회에서 금하는 내용들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십계명을 일반법과 동일한 것으로 여겨서는 안 돼요. 네. 지금까지 열심히 설명한 이유예요. 십계명을 설명하면서 인식시키려고 애썼던 점이 뭐냐 그러면 일반 법들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서로 침해하지 않고 공공질서와 공공선을 이루고자 하는 취지에서 정해진 것인데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출처가 다르면 목적 또한 다른 거예요. 네. 예. 법은 국회에서 정해진 것인데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 의도, 하나님의 마음이 십계명의 근거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이 법의 불편 여부가 아니라 네.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읽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은 이 십계명은 저절로 지켜진다라고 하는 것. 네. 이 영적 근거가 바로 십계명의 가치를 모든 법령을 뛰어넘는 고귀한 것이 되게 하고 상황과 시대를 뛰어넘어 언제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살아있는 생명의 계명이 되게 하는 거예요. 네. 사회 여러 법을 시민들이 성실하게 지키면은 밝고 안전하고 편안한 사회가 되겠죠. 그런데 십계명은 가장 높은 차원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우리를. 사도 바울은 십계명을 재미있는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데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있어요.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네. 십계명이 근간이 되어서 세분화된 그러한 율법을 몽학 선생에 비유하고 있어요. 몽학 선생이 뭐예요? 모르겠어요. 서당선. 아, 그건 몰라요? 네. 전주 이씨, 예? 그 양반 중에 다 알아요 지금? 근데 정규는 집만 전주예요. 아니요, 그래도 이씨 아니에요. 네. 양반 중에 양반 이씨. 맞습니다. 네. 몽학 선생 뭐예요? 뭘? 몰라요? 뭐 꿈몽자인가? 이제 그걸 꿈 가르쳐주는 선생님인가? 당시 노예 중에는 전쟁 포로로 잡혀온 학식 있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네. 포로가 되니까. 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종이 될 거 아니에요. 네. 그죠? 네. 그 중에는 뭐냐 그러면 어린 자녀의 교육을 담당하는 직책이 맡겨졌어요. 네. 그들에게는. 뭐 주인보다도 더 학식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야, 진짜 비싼 네. 과외 선생님인데. 네. 이들을 파이다 고고스라고 했어요. 파이다 고고스. 파이다 고고스. 파이스는 어린아이를 뜻하고 네. 파이스. 아고고스는 인도자라는 뜻이에요. 어린아이들 인도하시는 어린아이를 선생님이네요. 자기 자녀를 갖다가 이제 가르치고 인도하는. 예. 그것을 몽학 선생이라고 그 번역을 한 거예요. 그렇구나. 그게 몽학 선생이에요. 그 아이가 자라나 성년이 되면은 몽학 선생님의 존재 목적은 사라지게 되죠, 그죠? 바로 율법을 갖다가 거부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면서 그것을 차근차근 지켜가다 보면은 나중에 그 뜻을 알게 된다라고 네. 하는 것이죠. 예. 십계명을 열심히 지켜나가다 보면 생명의 주여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로 인하여서 온전함, 거룩한 성숙에 이르게 돼요. 그러니까 십계명은 예수님 안에서의 자유함으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과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네. 아셨죠? 네.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사는 거 제가 얘기했잖아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풀어야 하는 숙제가 아니라 네. 하나님과 더불어 즐겨야 하는 신비다. 아. 즐겨야 하는 신비. 예. 다시 말해서 뭐냐 그러면
그 양반이 인도하시겠지. 예. 이렇게 생각하고 오늘을 즐기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오늘을 즐기는 거예요. 네. 정말로 그런 태도로 이렇게 살아가면은 네. 세상 꽤 살만해요. 맞습니다. 네, 살만해요. 그것을 갖다가 잊어서는 안 돼요. 네. 저도 지금까지 정말 그렇게 살아왔어요. 네. 우리가 수 놓는 거 있죠, 수. 네. 앞에 보면은 너무너무 이쁜 그림들이 그려져 있죠. 뒷판을 보면 어떻게 돼요? 난리죠, 난리죠. 난리 났어요. 여기 갔다가 저기 네, 갔다가 그러죠. 엉망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 수를 놓는 중이에요. 맞습니다. 네. 그것을 갖다가 절대적으로 믿어보세요. 네. 네. 그렇게 할 때 어떻게 돼요? 내 인생은 아름다운 수가 놓여진다는 거예요. 아니 저도 우리 자녀를 위해서 밤잠 안 자고 있죠. 먹이려고.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굶기시겠어요. 더더군다나 연예인인데 이렇게 열심히 성서학당에서 진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여러분들 다 잘 풀릴 거예요. 진짜 네. 저는 믿어 의심치 않아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다 잘생기고 이쁘잖아요. 맞습니다. 저보다. 맞습니다. 늙은 저도 이러고서 잘 먹고 잘 사는데 네. 바로 그 십계명이 이정표라고 하는 거. 네, 네. 그러니까 내가 어디로 갈까가 아니야. 여기 어디로 갈지 걱정하라는 얘기 한마디도 없어요. 맞아요. 그죠? 네. 네. 그냥 자기 관리를 하라는 거예요. 생명을 이용해 먹지 말고 그 파괴하지 말고 그냥 뚜벅뚜벅 가라고 하는 거예요. 네. 이웃의 것을 탐내게 하는 탐심은 단순히 욕심이 아닌 이유를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사도 바울이 밝히고 있어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못 죽이겠는데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바늘로 꾹꾹 찔러라는 얘기 아니에요.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 결정타예요.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완전 십계명이네. 맞아. 골로새서 3장 5절. 예. 탐심 그냥 인간이면 누구나 다 갖고 있는 그런 게 아니야. 네. 욕심 없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서는 안 되는데 네. 탐심이 가졌느냐? 그러면은 내가 거짓말을 행하느냐? 사탄의 조정을 받고 있고 탐심을 가졌느냐?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뭐냐 그러면 탐심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막 그랬잖아요. 네. 이사야서에서 얘기해. 너희들 마당만 밟았을 뿐이라. 내 얼굴을 보러 왔을 뿐이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알 섬기듯이 섬기는 것을 음란하게 섬긴다라고 맞아요. 했어요. 맞아요. 왜 음란하다고 했을까요? 나는 저 남자를 사랑하지도 않아. 근데 저 남자가 가지고 있는 지위와 재산이 탐나. 네. 그래갖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갑돌인데 갑돌이 사랑을 버리고 그냥 결혼하는 거야. 그게 음란한 것이죠. 네. 그죠?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탐심은 아무리 하나님을 앞에서 이러고 있다고 하더라도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에 아세라 상을 세우지 말라. 아세라는 누구냐 그러면 바알 신의 어머니예요. 네. 그러니까 번영의 신 원조지. 아 예. 그러니까 복 받겠다고 거기다 또 올리는 거야. 하나님은 복 안 줄 것 같으니까. 하.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탐심은 우상 숭배다. 우상 숭배해서는 안 되죠. 네. 네. 왜 번영의 신을 그렇게 길게 얘기했냐면 자기 자녀까지 팔아갖고 태워갖고는 얻겠다는 번영이 뭐예요? 전부 다 현세적으로 눈으로 보이는 그죠? 부귀영화, 무병장수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우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늘 잘 쓰는 말 중에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는 모든 것이 우상이라고 했어요. 네. 하나님보다도 그러니까 하나님보다도 내 건강이 더 중요하면은 건강이 우상이 돼 버리는 그렇죠. 거예요. 가정의 행복이 우상이 돼 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무서운 말이 뭐냐 그러면 그런데 우상은 반드시
악마적인 힘으로 우상 숭배자를 파괴한다. 음. 그거 잊지 마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연예인들이 가장 빠지기 쉬운 우상이 뭐예요? 인기죠, 그 거기에 목숨 걸게 되면 그 인기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을 반드시 파괴한다는. 네. 그걸 갖다가 잊어서는 안 돼. 그러면서 또 아닌 척해. 아니요, 그러지 말고 진짜로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줄 거니까 네. 하나님과 더불어 그냥 즐기세요. 그냥 다 놔두고. 맞습니다. 설마 굶기시겠어요? 예.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 우상 숭배자들은 그 우상에 의해서 반드시 파괴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네. 가인의 이름의 원뜻이 뭔지 가르쳐 드렸는데 잊어먹었나? 가인? 아, 그거 알았는데. 들었는데. 가인? 송가인. 가인 뭐 얻다 뭐 이런 건가? 맞아. 와. 맞아요? 예. 와. 소유와 획득. 맞다. 아. 소유와 획득. 그러니까 가인이 실패한 이유가 이름에 이미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을 상실했어요. 네. 아담과 이브가 네.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런데 여전히 지 아들, 첫아들한테는 가인이라고. 예. 반드시 소유하고 획득해서 잘 먹고 잘 살아라. 네. 바로 탐심을 이름으로 지어준 거죠. 그러네요. 그죠? 네. 그 결과가 뭐예요? 동생의 생명을 빼앗는 최초의 살인자가 돼요. 왜요? 내 혼자 먹어야 되니까. 나쁜이 어디서 나온 거라고요? 나쁘다. 나쁜이다. 네. 아, 이건 나 이제 그만 나쁘다. 가르칠래요. 나- 좋다는 어디서 나온 말이에요? 조화롭다. 예. 그래도 정규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그나마. 나쁜은 어디서 나온 말이에요? 나쁜이다. 네. 나만 보는 건데. 아. 그러니까 소유와 획득이에요. 다 똑같은 말이에요. 음. 탐심. 예. 그래 하나님 앞을 떠나 에덴의 동편 롯 땅에서 살게 되죠. 롯은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고 했어요. 롯은 유리하다, 방황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와 획득, 번영 모두 다 예. 그것을 쫓아서 유리하고 방황하다가 그냥 지쳐서 죽게 된다는 그러한 얘기예요. 인기를 쫓다가 그죠? 돈을 쫓다가 권력을 쫓다가. 네. 그래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아간의 탐심은 가나안 땅에서 첫 이스라엘 범죄자로 오명을 남기게 돼요. 아간. 네. 아골골짝 빈들에도 네. 아골골짝이 뭐냐 그러면 아간의 골짝이라는 뜻이에요. 예. 여리고성을 함락하고 아무것도 소유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신할산 아름다운 밍크코트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금 50세겔을 아간이 숨겨요. 예. 그게 나중에 들통나버린 거예요. 예. 그러자 온 이스라엘 백성이 공경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아간을 갖다가 앞에 세우고 회중들이 돌을 쳐 죽인 곳이 바로 유명한 아골골짝인 거예요. 저는 뭐 주기도문이나 십계명을 이렇게 읽으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광야하고 지성소하고 동의어라 그랬죠. 네. 네. 광야는 내가 노력하고 애쓴다 그래서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맞아요. 그걸 가르치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말에 광야에서 예. 그저 그날 먹을 것만 생기면 괜찮은 거예요. 그렇죠. 지금 우리 여행 중이에요. 그렇죠. 여행 중. 네. 여행 중에는 뭐예요? 부족한 거 있으면은 그냥 대충 때우면서 가는 거예요. 예. 그날 그냥 먹으면 되고. 네. 왜요? 집에 가면 다 있는데 뭐. 네. 아웅다웅 할 필요 없어요. 그런데 뭐야 기어코 끌어모아서 짊어지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그 있잖아 부자가 죽게 됐어요. 그 하나님한테 사정을 했어요. 하나님 내가 모아놓은 저 금을 갖다가 저걸 놔두고 가기가 너무너무 억울해요. 저거 조금만 갖고 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래라 그래. 한 보따리만 갖고 가거라. 그래 그걸 갖다가 가지고
천국 문에 이르는데 베드로가 뭘 지고 왔어요? 아, 금이에요. 그랬더니 그건 뭐 하려고 그렇게 열심히 지고 와? 천국 문 열어주니까 뭐예요? 다금이. 보도블록. 그냥 흙인 거야, 흙. 그럼요. 마찬가지. 그런 생각.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 여행 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청년들이 굉장히 취직하기도 어렵고 네. 힘들어요. 다름이 아닌 우리 자녀들이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그랬어요. 또 아들, 딸 모아놓고 그냥 열심히 맡은 일 하면서 재미있게 살아라. 정말 지금까지 좋은 아빠다. 살아봐 보니까 업적을 이룬다라고 하는 뭐 그런 것이 네. 그다지 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더라. 네. 어. 그저 먼지만도 못한 우리가 뭐 삶의 의미가 뭘까 막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러지 말고 예. 삶의 안에서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간단한 얘기예요. 그저 가까운 사람과 행복하게 지내기. 맞아요. 네. 예. 네. 그러니까 가까운 사람에게 진심으로 대하기. 네. 예. 속이지 않기. 네. 예. 그렇게 해서 그냥 그러고 살다 보면 어떻게 되냐 하면 내 안에 의미로 가득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랬잖아요. 그 처첩을 1000명이나 건드리던 내가 지나고 보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조숙한 아내와 초가집에서 사는 게 최고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장 가까운 존재에게 최선을 다해주는 것 그것이 그냥 해야 되는 거라고 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점점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아골골자. 가인이나 아가는 명품의 소유와 부의 획득을 통해서 행복과 의미를 찾아 헤매는 현대인들의 또 다른 이름이죠. 그죠? 바나바가 모든 재산을 교회와 이웃에게 내어놓고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는 것을 보고 그 존경과 인기를 탐을 낸 사람이 누구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네. 그는 절반의 재산으로 그 존경과 인기를 사려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죽었어요. 맞아요. 예수님 앞에 선 빌라도 총독, 세례자 요한 앞에 선 헤롯 왕, 사도 바울 앞에 선 벨렉스 총독 모두 탐심으로 인하여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 흔치 않는 소중한 기회를 잃고 마는 거예요. 네. 그죠? 생각해 보세요. 그죠? 대단하죠? 자기 앞에 찾아온 그걸 갖다가 하는 거예요. 탐심을 물리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네. 그 자기가 가진 힘으로 더 큰 것을 이제 노려했다. 자, 이거 아셔야 돼요. 마약은 최고의 쾌락을 줘요. 마약은 최고의 쾌락을 주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괴로움을 잊고 최고의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마약에 손을 대요. 그런데 일단 마약에 손을 대면은 마약의 올무에 갇히게 돼요. 네. 갇히게 된대요. 저는 그동안 마약 중독자들이 그 쾌락을 다시 얻기 위해서 마약을 계속하는 줄 알았어요. 네. 그게 아니라 일상생활을 하기 위해서 마약을 한대요. 네. 어.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그거 안 하면 금단 현상으로 막 죽을 것 같으니까 예? 너무너무 심각하지 않아요? 그죠? 우리들처럼 이러고 있는 것을 마약 그 비싸고 범죄가 되는 마약을 통해서 얻겠다는 거예요. 네. 이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 멍에를 메고 안식을 얻으라. 뭐 그러죠, 그죠? 네. 예수님의 멍에는 가볍고 쉽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얘기하는 모든 소유와 획득을 통해서 얻는 그런 조장하는 탐심은 마약과 똑같은 존재예요. 네. 그러니까 십계명을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이정표로 알고 그냥 열심히 새기면서 네. 어떤 순간 내가 엉뚱한 길로 간다 이렇게 생각할 때는 십계명을 떠올리고 저 길은 가지 말아야지 하고 발길을 돌려서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천국에까지 이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10계명이 끝났네. 아, 참. 10계명. 우리 요새
십계명 하면서 계속 인사했잖아. 서로 불평하고 지적하지 말고 칭찬과 감사. 근데 나도 이렇게 돌아보면 뭔가 나한테 없는 또 다른 사람한테 있는 거를 보는 순간이 탐심이 생기는 순간인 것 아, 같아. 그럼요. 나도 저거 그렇지. 갖고 싶다. 맞아. 근데 그 마음이 들어서는 순간 어느 순간 감사가 없어지더라고. 맞아. 누군가를 칭찬할 마음도 없어지고. 아니,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뭔가를 가져야겠다고 해서 가졌어. 그리고 이제 뭔가 돈도 벌어야겠다고 하면서 벌었어. 근데 이게 뭐가 채워지지 않는 거야. 그치, 그것도 없지. 그러니까 결국 이게 우리가 어떤 진짜 결국에는 밑빠진 독에 물을 계속 붓는 그런 느낌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결국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방향은 하나님이다. 아니 얼마 전에 영화를 봤는데 그 영화 속의 주인공이 어떤 목표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서 성공을 하게 된 거야. 다 가지게 됐어. 다 가지니까 이 사람이 마약 중독자가 됐어.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부족한 우리가 행복하다. 오히려, 그 작은 거 맞아. 하나가 얻었을 때 오는 그 감사함과 그게 엄청나잖아. 그래서 작은 것에 조그만 것에 감사하게 느끼는 이 삶이 이게 정말 축복이다는 생각을 했는데 맞아요. 오늘도 또 똑같은 생각을 하게 되네요, 정말. 맞습니다. 맞아. 그동안 10계명을 정말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하나하나 뜯어봤더니 결국은 우리를 가두려는 조항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곳곳에 새겨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거. 그래서 울타리. 10계명을 지켜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면서 살 수 있다. 진짜 요새 내가 계속 하는 말이 이런 십계명이 우리를 지켜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야. 맞아요. 누리자. 갑시다. 맞아요. 가시죠.